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하고 행복한 날입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재확인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1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봉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장 전체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의 사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연들을 이제 소개한 그 결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할 건데 세 개의 표제어를 잡았습니다. 그 표제어는 숫자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숫자는 6입니다. 6.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6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된 표현이 있으니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듯이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갔을 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아기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을요 어머니와 함께 묶어서 표현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이제 예수님 그 가정,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집트로 데려갈 때 그냥 아기 예수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올라올 때도 아기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짝을 지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표현하지 않고 어머니와 묶어서 굳이 계속해서 그렇게 6번이나 반복한 데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를 이제 마태복음에 소개할 때 굳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혼자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룬 가정에, 그리고 어머니와 독립해서는 생존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그리고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 생존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장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은 남녀가 이룬 가정과 부부가 눈물로 자녀를 키워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남녀가 사랑을 하고요, 가정을 이루고요, 자녀를 낳는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창조로부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보기에 좋았고 선이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키워내도록 정해 놓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오셨어요. 요셉에게 굳이 계시를 하셔서 가정을 강제적으로 이루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식으로, 땅에서 솟아나는 방식으로 바다를 가르고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난생설화에서 보이듯이 아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무슨 용이 예수님 물고 오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입이 떡 벌어지도록 우와 라고 하는 방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만큼 우리가 다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내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고 소중하고 그 이상 더 특별한 걸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형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가족을 생각하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자녀를, 그러니까 어머니의 헌신과 눈물 속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땀방울이 흘려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열심히 가정을 가꾸어가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비록 어려움은 있을지 몰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놀랍도록 기적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증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 맞나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이시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도 가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있음을 확증해 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예요. 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의 사연을 소개할 때 그 모든 사연의 면면이 구약에서 예언된 바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헤아려 보면 총 5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날 것,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 이집트로 도망가야 할 것, 아이들이 죽어야 할 것,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사실 것이 다 예언된 바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뭐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무렇게나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한 뼘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섭리와 계획,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 중에는 우리의 마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헤롯 대왕의 그 악을 이렇게 격발시켰고, 그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학살하라고 하는 잔혹하기 끔찍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그 명령은 불행하게도 시행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수많은 베들레헴의 무죄한 아이들이 학살을 당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동방박사가 어리석게도 헤롯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굳이 베들레헴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에 미리 가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피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닐까.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고통과 불행의 문제를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지 않고 있어요. 우연하게 생겨난 것으로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정해진 일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은 것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줍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오해를 낳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전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엄마와 아빠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실수를 하죠? 실수합니다. 깊은 상처, 때로는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실수 없이 잘못 없이 문제 없이 완벽한 부모 노릇을 하겠어요. 다 실수를 하고 선을 넘기도 하고 잘못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한 걸 인정하지도 않고 때로는 잘못을 계속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지 말아야 하며, 혹은 자기 자신 나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자녀를 낳는다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비하해야 아니죠.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섭리의 교리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섭리를 믿고 주어진 길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약함도 부족함도 때로는 악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고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진짜 형편없을지 몰라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하시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삶을 긍정하고 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뭘 것 같아요? 6, 5 했으니까 몇이 되겠죠?
4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4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에 보면 꿈이 현몽 꿈에서 계시한 것이 총 몇 번? 4번 나옵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꿈으로 알려주셨죠. 아내로 맞으라, 이집트로 피신해라,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동방박사에게는 야,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약속을 파기하고 나는 몰라 그러면서 그냥 고향 땅으로 가렴, 이렇게 계시를 주셨는데요. 이 4번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눈 깜짝할 사이에 빈틈없이 치밀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가 이루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어떠한 일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손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4번째 숫자 4라고 하는 그 숫자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어긋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걱정 많았던 요셉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을 보존하게 하고 나사렛 사람으로 예수님이 성장하게 하는 그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나 요셉이나 동방박사는 자기들이 받은 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파악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어진 역할만 했고 주어진 계시에 따라서 주어진 일만은 했을 뿐이겠지만 전체적으로 넓은 데서 위에서 아래를 쫙 보니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면도날 하나 들어갈 틈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이건 왜 이럴까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없을 수 없지만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전 인생을 쫙 살펴본다면 이야, 여기에는 면도날 하나가 들어갈 틈도 없이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것을 믿으셔야지요. 아멘인가요? 믿으셔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인도하심은, 그 보호하심은, 개입하심은, 역사하심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키워드 6, 5, 4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은혜 위에 은혜이고 그분을 믿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동일하게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사실.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은혜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재물이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서 주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믿으며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